오늘은 3월 14일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헌금에 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 공통점인데 보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도 보셨고요. 가난한 어떤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헌금하는 걸 또 보았어요. 이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지 1 되는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1,000원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액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하냐나,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언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너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부자를 칭찬하지 않고 2렙돈을 넣었던 이 과부를 칭찬하시죠. 자, 주님께서 그 2렙돈을 보시고 이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냈다라고 나중에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걸 말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서 있을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물질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외형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외형을 보죠. 외모를 보죠.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를 보죠. 주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신다, 이런 거예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많이 넣었다고 주님께서 평가하는 거예요? 부자가 넣은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2렙돈만 넣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은 액수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자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오늘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시는 거야.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의 비율을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헌금의 액수를 봐요.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했네, 100만 원을 헌금했네, 이렇게 많이 헌금했네, 액수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봐. 그 비율은 사람들이 못 봐. 비율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재산이 1억 있는 사람들이 10,000원 헌금한 것과 재산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0원 헌금한 것은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액수는 같았지만 주님은 그 비율을 보신다. 왜? 그 비율이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과부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100대 0이야. 100대 0.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을 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주님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2렙돈일지 몰라도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생활비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먹여 살릴 거야.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난 몰라. 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는데 요만큼 드렸다는 건 주님께 체면치레하는 것이고, 나는 이 물질로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만큼 하나님이나 드렸고 나는 요만큼 갖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께 요만큼 드리면서 체면치레 하면서 나는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생활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 믿음으로 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장면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헌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헤롯이 만든 성전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묘하게 만들었을까? 웅장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날 거야.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해요. 끝까지. 결국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뭐예요? 헤롯이 만든 그 위용한, 그 아주 엄숙한, 아주 웅장한 그 외형적인 성전을 본 거고, 주님은 뭘 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본 거예요. 즉 본질을 본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떠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보신 거고 속을 보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외형을 본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외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형을 보지 않아요. 본질을 꿰뚫어 봐요. 우리도 항상 내 본질이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가를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외형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배에 왔느냐를 보신다. 항상 외형이 아니라 내 본질을, 내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로마를 다 전복시킨 다음에 이제 왕이 될 것인데 메시아가 될 것인데 이제 이 구성전,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을 그들은 구성전이라고 본 거예요. 구성전을 무너뜨리고 더 웅장하게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려나 보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예요? 즉, 당신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왕이 될 만한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징조를 좀 가르쳐 주시죠. 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오늘날과 같아요. 너무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왔다. 예수 믿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여 너희에게 다가올 거야. 속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종말이 다가온다,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말할 때인데 절대로 그들을 따르지 말어.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소요. 정치적 변혁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자연적 변혁이 벌어질 거야. 막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가뭄이 있을 것이며, 막 우박이 쏟아질 것이며,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러울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난리와 소요가 있을 거지. 현대 사회를 비유하자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가 분노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정치에 관한 문제들, 예민하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치 않은 정당들이 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정당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서 저런 천인공노한 일들이 벌어진다니 라고 화가 날 것이며, 또한 바깥에 나가면 아니 분명히 겨울인데 막 더워 이런 날도 올 것이고, 한여름인데 이렇게 추워 이런 날도 올 것이며, 지진이 벌어질 것이며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난리와 소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 때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9절을 볼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징조가 되지만 끝은 아니야. 끝은 하나님만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어. 화내지 말어. 정말로 분노하지 말어. 평범하게 살아.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어. 왜냐? 너희들은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 해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야 끝이 왔어 라고 말할 때 현혹되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이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세상의 끝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분노하지 아니하며 평범하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